5장에는 두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고요. 1절부터 4절까지. 집사님 이거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환상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 두 번째 환상은 두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개의 환상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환상이 뭐냐면 1절부터 4절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 보니, 1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죠. 여러분, 두루마리가 뭐죠? 두루마리는 화장지가 아니고요. 두루마리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옛날에는 다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것, 그게 이제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자, 두루마리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죠. 말려 있는데 2절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러분, 20규빗이 몇 메다냐면 20규빗이 9m입니다. 9m. 10규빗은 4.5m입니다. 그러니까 1규빗에 45cm입니다. 그러니까 9m 곱하기 4.5m거든요. 굉장히 크죠. 9m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저만큼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그런 9m 곱하기 4.5m짜리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날아가요.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 두루마리냐? 환상을 봤으니까, 여러분 환상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요. 스가랴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꼭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스가랴가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 거예요. 3절 보시면 이제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 막 많은 글씨가 써 있는데, 그런 글씨들 중에서 이 모든 글씨가 무슨 글씨냐면 저주의 글씨예요. 저주를 퍼붓는 글씨가, 하나님의 써신 저주의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쪽 끝에도 써 있고 저쪽 끝에도 써 있고 다 써 있지만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는데, 그 이쪽 끝에는 여기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뭔 말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이런 때는 꼭 찾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고 다른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글로 돼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옛날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판,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 그 다음에 공동 번역 성서,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공동 번역은 참고로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인데요. 공동 번역 성경은 1977년에 나왔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천주교에서 쓰니까 천주교께 아니라, 원래 공동 번역 성서를 할 때 왜 공동 번역이라 그랬냐면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게 함께 번역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쓰기로 돼 있었어요, 공동 번역 성서를. 그런데 천주교랑 해놓고 우리가 배신한 거죠, 사실은. 왜? 천주교에 쓰는 것을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러는 여러 다른, 우리가 파가 많으니까 다른 데 우리 못 쓴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 그러면 우리 새로 해. 그래가지고 다시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원래는 공동 번역 성서를 천주교에서 쓰지만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해가지고 내놓은 작품이 공동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봐도 괜찮아요. 어쨌든지 간에 공동 번역 성서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많아요. 그런 성경들을 참고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묻기 전에요, 그런 성경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요. 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루마리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리라 라고 적혀 있고, 다른 쪽에는 맹세하면서 사기치는 자들도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지리라 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끝과 이쪽 끝이 써 있는 게 다른데, 물론 그 사이에도 많이 적혀 있는데, 한쪽 끝에는, 이쪽 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리라, 저쪽 끝에는 맹세하면서 사기치는 자들도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사라지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어떤 저주를 퍼붓느냐? 여러분, 저주는 누가 받냐면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동일하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 사라지리라고 되어 있으면 이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누가 받아요? 도둑질하는 자들만 받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사기치는 자들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사라지리라라고 되어 있는 그 글귀는 누구만 저주를 받아요? 맹세하면서 사기치는 자들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섞인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임할 때 그 저주는 누구만 받아요?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들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저주들은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당들이, 우리가 가면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무당 굿하는데 무서워, 무당들 만나면 무서워 그러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냐면,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이 점을 치고 막 굿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누가 계셔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내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만군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가 왜 무당이 점치고 귀신들 하고 있는 것을 왜 무서워해요?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누가 무서워하느냐? 그거는 그걸 무서워할 사람들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저주들은요, 뒤집으면 뭐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제도 나왔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도를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저주를 아무리 퍼부어도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 요즘 많이 그러는데, 어제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 아내랑 제 아내가 맨날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뉴스, 저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목사들 중에 정신 나간 넋 빠진 목사들이 너무 많은데,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을 그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 때부터 다녔던 그 아이들을 10명을 성폭행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전문 용어로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저를 완전히 믿죠. 목사를 완전히 신뢰해. 이 정신세계를 누가 지배하냐면 목사가 지배를 해. 그래서 목사가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 그래서 정신이 목사한테 쇠뇌당하는 사람을, 그런 경우를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보거나 뉴스를 듣다가 그루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루밍이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세뇌돼 가지고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집단 그루밍. 그래서 10명이 성폭행 당한 거예요. 성폭행.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벗어나요. 거기 벗어나면 큰일 나.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다른 데 가면 저주받는다. 나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혹시 누가 저주를 하고 힘들면 저한테 와요. 제가 축복을 할 테니까. 저주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그래요. 사기치는 사람들만 저주를 받고, 도둑질하는 자들만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저주.
그래서 다 끊어진대. 이 땅에서 끊어진대.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신다? 정결하게 만드신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짓는 얘기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들 중에서 사기치는 사람들, 맹세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 하신다? 다 끊으신다. 전부 다. 다. 이 땅에서 다 끊으신다. 그게 날아다녀요. 그게. 자, 4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집이 어느 집이에요? 자,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집이 4절에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어느 집에 들어가?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랬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갔죠? 첫 번째 누구 집? 도둑의 집. 두 번째는 망령되이 일컫는 집. 3절을 다시 봐요. 그 두루마리가에는 저주가 써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누구?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자, 3절에서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 써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그랬는데 그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집이 어디예요?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고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 집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 저주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저주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진다니까요. 뺏싹 말라요. 살 수가 없어요.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만 있어도 뼈가 어떻게 돼요? 상해요. 말라 비틀어져요. 뼈가 말라요.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집에 저주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방사능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쌓여요? 방사능이 쌓이죠. 원폭을 당한 것과 똑같죠.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채소가 머물러요. 그래서 채소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You are what you eat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네가 먹는 거에 의해서 네가 살아간다. 너는 네가 먹는 것의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주일 대개 그런 거를 찾아갈 때 누굴 찾아가냐면요, 이렇게 패티한 사람을 찾아가요. 엄청 패티한 사람. 그런데 이런 패티한 사람을 찾아가 보면 거기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는 거를 이 상 위에다가, 큰 상 위에다가 먹는 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 걸 다 싸놨어. 다 싸놨는데 전부 다 노래, 거의 노래 먹는 게. 그리고 빨개, 소세지에 그다음에 이 고기에 피자에 온통 그런 거, 그다음에 콜라 이런 거 다 쌓여 있어. 채소는 있지도 않아. 그런 것만 쫙 쌓여 있으니까 보면 느글느글해.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먹지? 그 자기가 먹은 사람도, 이렇게 패티한 사람도 그걸 보고 놀래요. 놀래. 근데 자기가 그걸 먹고 살아. 그래, 이렇게 패티해. 그런데 패티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이 찌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인병이 오잖아요. 온갖 성인병이 다 와 있어. 젊은 사람들이 온갖 성인병이 다 와 있는데 그 전문가가 가가지고서 당신이 일주일 동안 먹을 겁니다. 그래놓고서 한쪽에다가 그 사람이 먹을 거를 딱 차려놨는데 온통 채소야. 그 사람이 뭐라 해요? 이걸 어떻게 먹냐고. 맛있게 먹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올리브 기름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그걸 먹게. 어떠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못 먹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먹으면서 살이 빠지면서 성인병이 사라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인간이 저렇게 먹고 사는구나, 인간이 저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유학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그걸 보면서 봤는데, 여러분 봐봐요. 뭘 먹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져요. 내 안에 뭐가 머무느냐에 따라서. 놀랍게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친 것밖에는 못 배우는 거예요. 애가 자기 친구들 중에서 맨날 학교 그냥 째고 도망나는 애들, 그런 애들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애도 그렇게 변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특히 누가 그래요? 부인, 남자와 여자가 부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남편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는 따라 해서 인생이 달라지죠. 내가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하루 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에 저를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말씀을 듣는 게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와요,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맨날 사기치라고 안 하잖아요. 뭐하고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은혜대로 살라고. 그러니 하루 종일 맨날 생각하는 게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무엇을 먹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무슨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저주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우리 가정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와야죠. 은혜가 들어와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금방이라도 때리려고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들어오면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들어오면 예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계셔야죠. 근데 그 저주가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가요? 도둑질하는 집에 그대로 들어가고 맹세하는 집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머무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머무르시면 안 되거든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로 머무르셔야지. 그래야 성도들의 삶이 좋아요. 행복해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저기 조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개척하신 우리 조 목사님 만났는데, 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분쟁 있는 교회 10년 가까이 그 분쟁 있는 교회에 있으니까요, 되는 게 하나도 없대. 목사인데 주일날 교회 가면은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린대요. 맨날 가서 싸우니까 깡패들 와 있고 뭐 그 얘기예요. 강대상 왜 붙잡는지 모른대. 강대상을 주일날마다 강대상 사수한대요. 그래 놓고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1시간 2시간 지나면 강대상이고 뭐고 놔두고 자기 집으로 다 간대. 그래서 매주마다 이 강대상 가지고서 막 몸싸움하고 싸우고 야이 이걸 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데 목사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때 꿈이 뭐냐면 하루라도 편히 살고 싶다, 그게 꿈이더래.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도요, 교회 가서 사람이 말라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가야지. 손잡고 가야지. 하나님이 저주가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맨 뒤에 봐봐요. 4절의 맨 뒤에 보시면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여러분,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완전히 다 살라버리는데 나무, 돌 그것이 다 탈 때 집을 완전히 다 쑥대밭 만들어버려요. 저주가 임하니까 그 집이 남는 게 없어요. 다 살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지으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다 살라버리고 깨끗게 하신다. 자, 두 번째 환상. 5절부터가 두 번째 환상인데 5절 보세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가 뭐예요? 에바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 에바가 뭔지를 모르면 또 뭘 찾아보면 된다고요? 다른 성경을 찾아보시라고요. 다른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에바를 뒤주라고 그랬어요. 뒤주가 뭐예요? 알죠? 쌀 넣는 거 뒤주죠? 또 다른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이렇게 말. 또 바구니라고도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바라고 그대로 번역했지만 그게 뭐예요? 뒤주 같은 거. 그 다음에 말이나 아니면 바구니 같은 거, 그걸 에바라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뒤주. 이게 뭐냐 그럴 때 이게 에바다, 이게 뒤주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냐? 7절 보세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다 그랬는데 이거를 다른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에바 속에는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뒤주에다가 여인을 넣었는데 그 여인이 온 땅에 있는 죄악을 다 가진 여인이야. 그걸 다 넣고, 그 다음에 거기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린대요. 둥근 납이 뭐냐? 뚜껑이거든요. 둥근 납. 뚜껑이 딱 열리면서 그 여인을 넣고서 닫아요.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악을 환상으로, 여인이 들어갔지만 모든 악을 뒤주에다가 넣고 납덩이로 딱 닫아서 못 나오게 만든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환상 중에 두 번째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여인은 뭐냐면요, 한 여인은, 자, 지금 세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인은 온 세상의 죄악을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이 지금 어디 갇혀 있어? 뒤주 안에 갇혀 있죠. 납으로 덮었어, 못 나오게.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이 한 여인이 아니고 다른 두 여인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어요. 한 날개를 한 여인들, 이 여인들은 나쁜 여인이 아니고 좋은 여인들. 뭐 하나 볼까요?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러니까 두 여인이 그 에바를 한쪽 들고 날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들고 11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시날 땅이 뭐 어디예요? 시날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바벨탑을 쌓은 데가 시날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시날 평지. 시날. 그 시날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시날이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그 바벨과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죠. 무슨 나라? 바벨론. 시날이 어디 있을까요? 시날에다가 바벨탑을 쌓았으니까 시날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설명드리니까 쉽죠. 네, 시날은 바벨론에 있어요. 굉장히 멀리.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 이 한 여인 그 뒤주를 놓아둘 집을 지어. 집을 지어 놓으면 거기다가 딱 놔. 그게 지집이래. 무슨 말이에요? 죄악을 멀리 보내버리시나. 예루살렘은 어떻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이 성전에서는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왔다 가면 하루를 지내도 딴 생각하지 말고요,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한마디라도 은혜의 말, 축복의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등불이 되시고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복되게 만드세요. 그런데 저주가 임하면 안 되거든요. 집안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맹세하며 사기치는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은혜대로 살고 은혜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줄 알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되 복으로 좌정하시고 은혜로 좌정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능으로 이끄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